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에일의 양상부리 하나님 앞에 준비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눈동자를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7월 한 달 내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가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1년에 3번씩은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절기가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해방일이고, 맥주절은 보리나 밀의 밭곡식의 첫 열매를 거두면서 지키고, 수장절은 가을 추수 때 하나님께 감사제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맥주감사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첫째는 지난날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며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셨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시고 자유인으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거둔 곡식을 전부 그들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듣게 되잖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받았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약속받고 가요. 11일이면 갈 수 있는데 이 가나안을 뺑뺑이를 돌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런 정착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40년간 농사를 짓지 못했고 자기들이 수고해서 무엇을 얻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 40년간 하나님께서는 매일 만나를 내리셔서 만나를 통해 그들의 양식을 삼게 하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말씀할 때 여러분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셔서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그 2세대가 이제 가나안에 진입하면서 가나안에 정착하고 첫 번째 농사를 통해 첫 번째 소득을 얻게 되고, 그 소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맥주감사주제를 지키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거의 종으로 가난한 때를 기억함으로 오늘날 부유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역사가 있다는 것이고, 과거를 기억하고 현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현재의 삶을 평가하면서 미래의 삶에 대한 갈 길을 도움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둘째,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첫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며 인정하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받은 복을 헤아리며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주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이 말은 예물을 드리기 전에 자신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 감사와 불평은 생각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미 주어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이 없습니다. 맥주감사절은 받은 복을 헤아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명사회에 살고 있어요. 우리 삶의 질들을 생각해 보면 참 많은 것을 풍족하게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과 저 제3세계 빈곤 국가에 있는 사람들과 행복지수를 측정해 보면 행복지수가 우리보다 그들이 훨씬 높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그 많은 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감사의 마음이 적어요. 욕구가 더 커요. 점점 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차이를 느끼며 살아요. 그런데 제3세계 오지에 사는 사람들과 여러분 그들에게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보면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며 살아요. 제가 오지를 다니기 시작한 것이 여러분 90년대 초반이에요. 90년대 초반 이 동남아에서 오지 그러면 저 태국의 치앙마이나 치앙라이 그 산속에 거기를 우리가 오지라고 말할 거예요. 자동차를 타고 가서 이제 여러분 길이 없는 부분 이 큰 칼을 들고 이 풀을 쳐내면서 동네로 진입하는 곳도 있고 또 여러분 산속에 정말 트럭을 타고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는 곳도 있어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함께 며칠간 생활을 함께 합니다. 거기는 우리와 이 문화의 갭이 300~400년 정도쯤 이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300~400년 정도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이 어땠을까를 상상해 보면 맞을 거예요. 그런데 동네 추장은 동네 그 이제 이 족장이죠. 그분 집에는 위성 안테나가 달려 있습니다. 위성 안테나가 달려 있고 그들은 동네에 차가 들어오는 것도 어쩌면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끔 위에 웬 새덩어리가 날아다니는 걸 보게 돼요. 새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커요. 비행기잖아요. 그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여러분 이 외부에서 자동차를 타고 온 사람들이 제공하는 맛있는 그런 음식들을 먹게 되는데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한 번씩 받아먹으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들은 알고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욕구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문명사회에 살면서 정보가 많아요. 정보가 많다 보니까 갖고 싶은 것 많고 하고 싶은 것 많고 가보고 싶은 것 많고 누리고 싶은 것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 비교해요. 그런데 이 비교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잃어버리게 해요. 감사를. 맥주감사절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 이 맥주감사절은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는 절기잖아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또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절기인데 감사를 어떻게 지켜야 될까? 첫째는 소외된 이웃과 함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혼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소외된 이웃을 초청하여 그들과 함께 주신 것을 나누며 서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라고 말을 해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절기를 통해서 절기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릴 때 나만 누리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은 어떻게 사는지 이웃의 삶도 살펴보고 그들과 함께 즐기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맥주감사절기를 지키며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와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 13장 3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축복을 감사하며 갖지 못한 사람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정말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좋겠어. 무엇을 통해서요? 두 가지를 늘 명심하셔야 돼요. 삶이 있는 예배, 예배가 있는 삶.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삶의 시작이에요. 삶은 예배의 연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와 삶이 전혀 관계가 없이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주신 복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갖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인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있는 예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우리가 섬기는 그런 삶인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예물로 표현하라고 합니다. 맥주감사절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예물로 표현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감사를 외쳐도 실천이 없으면 속된 말로 공연불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가 공연불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잘 준비된 예물을 주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연금을 드릴 때에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드릴까? 저는 항상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첫째는 내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살피셔야 돼요. 내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형편을 살피셔야 돼요. 내 신앙은 굉장히 큰데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은 많지 않아요. 그러면 신앙만큼 많이 하게 되면 무리를 해야 되고 빚을 져야 되고 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내 삶의 형편에 맞게. 그런데 내 삶은 넉넉한데 내 신앙이 크지 않아요. 그때 또 고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많아요. 많은 것을 내가 누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인색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부분들이 정말 균형 있게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레위기 14장 30절에 보면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하나나 집비둘기 새끼 하나를 들이대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하나를 드리는 것, 이것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말씀하세요. 비록 보잘것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힘껏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이 절기헌금을 교회 경상비 수입으로 잡지를 않아요.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 절기헌금을 목적헌금으로 교회가 사용을 해요. 목적헌금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소외된 자들을, 특별히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체를 향해서 이 물질들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소망의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시면 좋겠어요. 아직은 우리가 그럴 만큼은 되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예산 대비 충분히 밖으로 내보내는 일들을 교회가 잘 하고 있습니다. 경상비보다 더 우선 삼아서 그 일들을 교회가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죠. 세 번째는 즐겁게 지켜야 한다라고 합니다.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고 기대하며 지키는 절기가 이 맥주감사절입니다. 신명기 7장 13절에 보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그의 백성들을 입히시며 먹이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고 심지어 죽음 이후에도 그 복을 누리게 하심으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가 누리게 된 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령한 복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는 중에 그 신령한 복은 1장 4절로 6절에서 첫째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자녀가 된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7절로 10절을 보면 성자 하나님이 속량하셔서 서로가 연합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심으로 속량하신 것은 알겠는데 여기 연합된 복은 잘 모르겠어요. 연합된 복이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됨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그의 몸의 지체들로서 우리가 연합된 그와 한 몸 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셋째는 성령 하나님이 인치셔서 기업이 보장된 복을 11절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2주일 동안 첫째와 둘째 복을 구체적으로 묵상하며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최상의 복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셔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연합하게 하심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치셔서 기업을 보증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즘 우리는 매일 소망의 아침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인 에베소서를 읽어볼 이방인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 계획에 포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라고 1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강조하며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설명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각 성도의 마음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설명합니다.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은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대요. 교회도 열심히 가야 되고 헌금도 열심히 해야 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사람도 열심히 사랑해야 된대.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그 다음이 기함을 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이 왜 그런 거예요? 천국 가려고요. 그러면 그분은 무엇을 통해서 구원 받으시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구원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내 행위를 통해서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는 내 수고가 필요치 않아요. 내 의지도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아직 그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만 빠지면 큰일 날 거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신앙을 바르게 가져가면 교회를 빠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의무이고 혹시 내가 교회를 빠지거나 뭘 안 하면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고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자유가 나로 하여금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요. 그리고 풍성함을 누리게 해요. 더 많은 것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인치셨다라고 하는, 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소유권 및 보호의 책임이 있음을 표시하는 도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별로 그런 일 없습니다만, 전에 이렇게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사면 그 털만 다 벗겨낸 가죽이 있는 쪽이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비계와 함께. 그런데 그 가죽 있는 부분에 뭐가 있어요? 도장이 있어요. 도장. 고기 왜 새파란 도장이 하나 찍혀 있어요. 그거 먹으려고 하면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막 씻어내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 도장이 왜 찍힌 거예요? 이것은 검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안전한 고기라는 거. 또 여러분, 다른 의미에서는 이것은 누구의 소유라고 하는 거, 이런 인이 찍히는 거거든요. 로마 사회에서 그 도장은 흔히 가축이나 노예들에게 찍었어요. 여러분, 가축에게는 그냥 도장을 빡 찍지만 노예들에게는 무슨 도장을 찍어요? 불로 지지는 거예요. 불로 찢어서 그 몸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예? 자기 종인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자기만 알 수 있는 그 표시를 하고, 이게 다른 사람과 이제 그 혼동이 생겼을 때 가서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면서 내 거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 그 사회에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노예는 짐승만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취급하던 그 사회에서 자기 소유, 그리고 그 소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을 쳤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영구한 소유권과 지속적인 보호를 표시하기 위해 찍는 도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을 치시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점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거듭날 때부터 성령을 소유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시지 않는다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내주라고 말을 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거처를 정하세요. 내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이 거처를 정하심이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성령님이 가셨다가 또 오셨다가, 여러분 그러실까요? 어떤 분들은 성령님을 물건처럼 생각해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쫓아가서 받으면 되는 걸로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을 막 던진다고 자기 옷을 벗어서 던지면 성령 받으라고 말해요. 아니요, 성령의 인격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은 물건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단순히 능력이 아니세요. 성삼위 하나님 중에 삼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이세요.
영광과 권능은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동일하세요.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제 이 만찬 장면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 얘기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고 가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만찬도 하고 뭐 다 지금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 말씀도 하셨는데 주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그러면서 도마가 그렇게 말을 해요.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14장 그 뒷부분 15장 16장까지 15장 포도나무 장과 16장까지가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기능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가셔야지 다른 보혜사가 오신대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보호자라는 말이기도 하고 이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사라는 말이기도 해요. 여기 다른 보혜사가, 그럼 그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신데 성령님 말고도 또 보혜사가 또 있었던 거예요? 또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런데 왜 성경은 다른 보혜사라고 말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보혜사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혜사이신 그 예수님과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예수님은 제한을 받으세요. 무엇의 제한을 받으세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세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저 다른 공간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보혜사신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세요. 온 땅에 충만하세요. 온 땅에. 바울은 성령이 우리가 누릴 영생의 보증이 되신다고 설명을 해요. 이것은 예치금이나 첫 할부금처럼 우리가 누릴 영원한 복락에 대한 비용도 완납되리라고 하는 사실을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근사한 풀코스 요리에서 처음으로 맛보는 전체 요리처럼 성령은 새롭게 회복될 창조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할 영적 잔치를 지금부터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흔히 저지르는 두 가지 오류를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즐거움이 오직 미래에만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미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성령께서 바로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현재 누리는 즐거움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현재 즐거움은 예치금, 즉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맛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디를 가다 보면 물건을 파는 분들이 우리에게 시식 코너를 만들어서 맛보라 그래요. 왜 맛보라 그래요? 그 맛보면 살 거니까. 맛보면 살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맛이 없는 거를 꺼내놓고 맛보라고 얘기 안 하겠죠? 왜냐하면 맛보는 순간 안 살 거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맛보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 장차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누릴 잔치를 바라보며
입맛을 다시는 중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보증하는 예치금과 같은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그분의 임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상속할 기업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어 천국으로 옮기기 위한 대가로 그 아들을 희생시키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천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을 써요. 성도의 견인. 견인차는 차가 고장나면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 가다가 아무 데서나 그냥 풀려져 갖고선 잃어버리게 하나요? 목적지까지 끌고 가요. 어떻게 해서든 목적지까지 견인해 가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한, 창세전에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중에 우리가 여러분 별짓 다 할 수도 있어요. 가다 넘어질 수도 있고, 교회를 쉴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 다닌다고 선언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사용하셔서 결국은 우리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세요. 견인하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본향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아마 요즘 아침에 창세기 묵상을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저와 똑같은 생각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고 175세에 죽기까지 여러분 100년이라고 하는 그 생애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생생하게 보게 돼요.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여러분 제물로 바쳐질 뻔했다가 기적적으로 부활한 이 체험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후기 생애를 보면 그다지 내놓을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시력도 떨어지고 영도 흐려지고 분별력도 없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을 에서라고 착각하고 축복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져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삭이 살아온 것만큼 남은 생애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잘남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나에게 어떤 특별한 뭐가 있기 때문에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틈만 나면 시도 때도 없이 뭘 하려고 해요? 잘난 척을 하려고 해요. 네? 잘난 척을. 쥐가 여러분 부산하게 그 식탁 위에 막 그냥 몇 마리가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한 쥐가 뭘 건드려 갖고 여러분 고추장을 담았던 이 초고추장통이 쓰러진 거예요. 쓰러지면서 한 쥐가 이 고추장을 다 뒤집었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쥐들이 보면서 계속 쳐다보잖아요. 그랬더니 이 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내 옷 야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매일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살아요. 예? 내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이것뿐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 부활하셨으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는 놀라운 구원의 확신을 지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속량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결코 변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는 그처럼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복, 즉 자녀로 선택된 후 속량을 받아 하나가 되었으며 장차 누리게 될 기업을 위해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는 바울이 강조하는 두 가지 포인트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각각의 포인트는 이 장엄한 찬양에서 네 차례씩 언급되며,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은 모든 복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1장 15절, 19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결코 되는 대로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연이 아니며 우리의 인생도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발생합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혹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한 단면이 풀려진 실타래 마냥 뚜렷한 모양을 갖추고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마치 정교한 양탄자가 완성되어 가듯 만사가 그 계획대로 정확하고 아름답게 교차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 바울은 이 하나님이 바로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복을 베푸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다시 말해 그 모든 놀라운 특권은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그분을 예배하게 하고 우리의 입을 열어 그분을 찬양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세상에 그분을 증거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신에 대해 실망감을 느낄 때나 환난의 시간을 당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인해 미움을 받을 때 이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묵상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자신의 복된 상태를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본문의 메시지를 깊이 알아가며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크신 은혜 가운데 베푸신 복을 의식적으로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곧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여 하나 되게 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셔서 우리의 기업을 보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떠올리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아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 전성기에서 희락을 누릴 때든 아니면 인생 밑바닥에서 아픔을 겪을 때든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파란 글자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인치심으로 보증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성경에는 미래 추수를 가리키는 시기가 맥주절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맥주감사절은 보리수확을 하는 게는 수확하는 계절로 생각하고 추수감사절은 쌀의 수확을 감사하는 시기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밀을 수확하는 시기는 5월, 보리를 수확할 때는 7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맥주감사절은 밀을 수확할 때이기 때문에 5월이 맞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리 농사 짓습니까? 우리 보리 농사 안 짓거든요. 우리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은 의미가 희석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매년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보리를 추수하는 것에 대한 이 감사한다는 의미보다는
지난 6개월 상반기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6개월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 절기를 우리가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맥주감사절을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약속하시고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는 신실한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최고십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기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82장 찬송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복되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실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로 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